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키워드는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 분노의 길, 받은 사랑, 나눌 사랑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내용이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분노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당시 망대는 일종의 요새와 같은 곳으로 피신처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비멜렉의 분노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망대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보루는 깎아서 만든 동굴이나 은신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발각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 하나를 찍어 들어올린 다음에 따르는 무리에게 다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보루에 넣고 불을 붙입니다. 그렇게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정말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사른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분노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에게로 그 불길이 번져갑니다. 아마 그들도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풀이 대상이거나 본보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 역시 불사르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급히 옆에 있는 무기를 든 청년에게 칼을 빼어 자신을 죽이라 했습니다. 여인에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요담의 저주는 실현되어 서로가 서로를 사르는 불이 되어 모두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56절, 57절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갚으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악한 길에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파멸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 분노에 사로잡혀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알았고 신속하게 그것을 추진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분노에 사로잡히고 복수심에 빠져들어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를 악한 가운데 내버려둔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분노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들마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다 이 분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노는 오늘 말씀처럼 복수를 낳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또 복수를 낳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아비멜렉처럼 계속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싸울 때 누군가 말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듯이 그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줄 외부에서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셔서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심판을 향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돌이켜 나오게 하시고 돌이켜 선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아비멜렉처럼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큰 싸움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사소해 보이고 작은 싸움처럼 보이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안 되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분노를 주 안에서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고 또 익혀갈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분노의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분노를 쏟으실 수 있지만 도리어 그 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자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비로 용서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라 하시며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죄에 우리 마음을 맡겨두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시도를 해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기억하게 하시며 붙들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